자, 하나님 말씀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다 그랬죠? 여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에도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또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형제라는 것이죠.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형제인데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처럼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오늘 올해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데가 나와요. 어디쯤 가면 막히죠? 구약 성경에 그래도 창세기는 어느 정도 읽을만 해요. 어떤 스토리가 쭉 있어서.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다가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면 갑자기 막혀요. 뭐 고가 몇 급이시고 광이 몇 급이시고 뭘로 만들고 막 이래 버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죠? 그래서 읽다가 스탑되죠. 굉장히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긴 분량에다가 딱딱한 내용 그리고 그 내용도 알지 못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죠. 성막. 그리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성막에서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제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제사하는 그 과정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굉장히 그냥 예배당 하나 지었나 보다. 아니면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나 보다. 이걸 간단하게 신약 시대처럼 설명하면 좋겠는데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무슨 죄는 뭘 잡아야 되고 이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그 말씀 가르치기가 힘들고요.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읽을 때 고민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레위기를 가르쳐야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가르쳤는데 레위기를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참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언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차없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샘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거 그렇게 번거롭게 범패스럽게 만들어야 돼? 좀 하나님 간단하게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들을 통하여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방법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주 생명의 보화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주인이신 예수님, 결국은 성막의 주인이시고 친히 나중에는 본인이 성전이시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랬죠.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이 이제는 건물의 외적인 성전이 아니라 헐어져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신 거예요. 결국은 성막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성막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성막에서 보통 아까 말한 대로 제사를 지낸다 그랬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누가 제사를 지내냐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죠. 대제사장도 계속 바뀝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히 폐하지지 않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양이나 소를 잡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그 성막이나 성전에 가면 피의 냄새가 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매번 죄를 지어서 와서 양 잡고 소 잡으면 짐승의 피의 냄새가 얼마나 그 안에서 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성막, 성전, 그 안에서 제물, 또 대제사장, 제사장 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고 친히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의 예수님은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결국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충성되이 희생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드러난 겁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거에 근거해서 이 모든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 구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류를 다 멸하신 다음에 아무도 구원하지 않겠죠. 그냥 시간 되면 다 인간은 죽어서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이 타락해도 그들을 구원할 그 마음을 그 안에 두셨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죠. 구속 곧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그 일방적인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누구를 사랑해 주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이라 그래서 약간은 일방성이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랑들은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너도 이만큼 사랑해줘야 돼.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이만큼 사랑해 주니까 여자도 남자를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악화되고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너만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안 되겠어. 이제 헤어지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의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나 얻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데 보통 연애할 때는 그 좋은 점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씌워졌다 그래요? 콩깍지가 씌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약점 다 안 보여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콩깍지가 딱 벗어지니까 뭐만 보입니까? 약점만 보이는 거야. 전에는 남자답고 잘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해봤더니 게으르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이제 크랙이 나죠. 젊은 세대들은, 예전 세대는 좀 어른들은 덜 하시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생겨나면 이제 도장 찍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약점을 다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얘를 선택하면, 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면 얘가 나를 더 사랑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약점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이어서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좋은 점, 장점, 이게 아니라 약점, 병든 거, 부족한 거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이 다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거 다 눈 감아 주시고, 다 콩깍지가 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콩깍지를 벗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우리가 당당히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봅시다. 부부가 서로 사는데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갈등하냐면 그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남편은 이렇게 하면 부인이 좋아할 것 아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 아내는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러는데 방식이 어때요? 나는 그 기분 나쁜 거야. 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보통의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런 우리의 방법대로 서로 사랑받기를 원해요. 내 방법대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이만큼 사랑해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사랑해 줘야 돼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사랑하셨다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들처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처럼 돼야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인정해 주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갑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부족한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선교할 때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던 그 대접이나 그 삶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을까요? 복음을 전혀 받지 않아요. 전혀 희생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자기가 전에 누렸던 걸 그대로 이어와서 더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결코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아주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서양 사람들의 양복 화려한 옷을 입고 선교사 입고 딱 그랬지만 거기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 먹었겠죠. 그렇죠? 옷도 한복 비슷한 거, 그렇죠? 그런 거 좀, 신발도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신발 이런 거 신고 살았겠지. 서양 사람들이 쓰는 거 그런 거 신고 같이 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대접받으러 왔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자기를 희생해서 그렇게 그 나라 사람 같이 돼야 그래도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마음이 먹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데도 어떤 대단한 영웅 호걸의 어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체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슈퍼스타, 모든 사람 앞에 인기를 끌어서 이목이 집중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고통들을 다 느끼는 거, 체휼한다 그러죠. 체휼. 똑같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우가 있는데, 어떤 병에 걸린 환우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도 예를 들어 그 사람과 같은 어떤 수술을 하거나 고통을 당했다 하면 그 되게 아프시겠네요. 나도 전에 어디 수술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어봤는데 아주 그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병든 그 환우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 아프신 적이 있을 때 저도 허리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허리 수술한 사람에게 그 허리 수술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 굉장히 힘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허리 수술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허리 아프다 그러니까 이거 좋아요, 저게 좋아요 막 얘기하면 어때요? 그냥 우습잖아요. 자기 아픔도 겪어보지 않아 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형제와 같이 되셨다 그랬죠? 아까 17절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가 범사에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겪는 그 아픔들을 다 겪고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아주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러 가자 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졸면서 어때요? 꾸벅꾸벅 졸면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어른들의 표현으로 폭폭해요. 폭폭하다는 말 아셔요? 이게 사투리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신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겠어? 하면서 나 갈래.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고 야 됐어 나 갈래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어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그런 심정이 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볼 때 그런 심정이셨지만 끝까지 참고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헌신하신 것이죠. 자비하심과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또한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것인데요. 신실함의 그 표현들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앞과 뒤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다가 뒤에서는 이런 마음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은 조석변이라 그러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마음이 달라요.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할 때에 통일된 마음으로 변심 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그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이제 자취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심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샘플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오직 그 영광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손해도 피해도 입게 된다는 말씀도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으로만 보고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은혜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고난 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힘든 것, 그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다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우편에 서시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보면 그분이 높아진 것이 얼마나 그런 그 대단하신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낮아지셨다가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고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다 그랬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하셨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랬죠.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남과 예수님의 남은 좀 다르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나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과 창조주가 이 동시에 한 근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들을 형제라 부른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처럼 낮춰서 사람과 동급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낮아지심의 과정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보면 자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혈과 육계에 속해 있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다 이 피가 있고 이 육체의 껍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우리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이제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러분 다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죄에 매어 살고 또 죽음에 매어 살아요.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해서 그 사람은 평생 죄만 짓고 살아갑니다. 또 뭘 무서워하냐면 죽을까 봐 무서워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셨죠. 뿐만 아니라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죄의 종노릇하는 자를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내어놓고 사람이 되신 것은 천사를 세워서 천사를
어떻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가 나오죠. 10절에 그러므로가 나오고요. 그 그러므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열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우리 성도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또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를 아까 시작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긍휼과 자비를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실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받는 자들을 같이 시험 받는 사람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한번 그 일을 겪은 사람 옆에서 그 일을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를 도와서 세상을 이기고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도 이길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능히 도우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긍휼,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누가 남에게 조금 베풀어준 호의, 어떤 좋은 것, 나에게 돈 얼마 좀 도와준 거, 내가 어려울 때 좀 나의 어떤 상태를 돌봐준 거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오늘 여기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미련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귀하게 사랑을 받은 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길에 당당히 나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특권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시험들을 여기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들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잘 받아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예수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죄인인 피조물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형제라고 내 동생이라고 가히 말할 수도 없고 더러운 것, 버러지와 같은 것 하면서 멸시천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천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와 같이 되셔서 그냥 형제와 같이 됨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음에도 저희들이 그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많은 연약한 부분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사 정말 그 연약한 자들을 친근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남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저희들이 사모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남은 3일도 또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잘 준행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부끄럽지 않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